바울 사도가 성도들의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임을 알고 감사 찬송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활을 끝까지 계속 누리게 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죠. 15절 66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할 것을 가르치는데,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믿음의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왜 그는 끝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착각하여 내가 머리다,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다가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100번째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는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왜 그는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러한 기도를 이제까지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앞에서는 감사 찬송하라고 권고해 놓고는 왜 자꾸만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한다고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하고 또한 심각한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이 교회의 주인은 교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교인이니까 다툴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 많으면 다투잖아요. 주인이 한 사람이면 다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많으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죽으라고 싸웁니다. 왜? 내가 더 많은 이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교인들이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재판까지 하면서 망할 때까지 싸웁니다. 망한 줄도 모르고 싸웁니다. 그리고 재판을 딱 끝내고 나면은 모든 것이 끝장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다투면서 서로 주인이라고 싸우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해결하면 좋은데 꼭 재판까지 가요. 그러니까 판사들도 교회 문제만 보면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그들도 딱 이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교회마다 규약 또는 교회 법이 있습니다. 교회 자체 내로 만든 법, 총회의 법도 아니고 노예 규칙도 아니고 교회에서 주인된 교인들이 만든 규칙,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사들도 교회의 주인은 교인이라고 그렇게 판시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규약을 보면은, 교회의 법을 보면, 교회 자체 내로 만드는 규약을, 저 법을 보면은 바로 이 사실을 딱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니 문제가 심각하죠. 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세상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지도자들조차도 교회의 주인은 교인이다.
또 말할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민주주의적인 그러한 교회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모든 것이 교인들 총회에, 교인들이 총류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올바른 성도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 사실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 당연하게 그 몸의 머리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몸이 예수님이 되시니 그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이건 변함없는 진실이에요.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망각하고 사람들이 서로 주인이라고 날뛰기 시작하니 끊임없이 싸움과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망할 때까지 자자손손 망하게 만들면서 계속해서 싸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 잊지 않고 감사를 거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에베소 교인들이 올바로 알기를 원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굳게 새겨서 우리 모든 군속들이 영원히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건 절대 불변입니다. 왜?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도록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께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고 그래 힘을 합하여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이루면서 서로 간에 도움이 되고 서로 간에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하나님의 더러하신 뜻을 아는 것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 서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의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어떠할 때 그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올바로 깨닫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망각하니까 자꾸만 문제가 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하는 이 주제 변함없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구원을 받고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고 이렇게 단순하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아는 것이 소중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옛말에 있잖아요. 아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뭐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웁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전문가는 또 전문가대로,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선대로, 예능인은 예능인대로 각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우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배우지 않으면
새로운 지식, 새로운 기술, 새로운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알지 못하면은 나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꾸만 뒤떨어져서 도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잖아요. 끊임없이 알기 위해서 찾고 또 찾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다 조금만 수고하면 지식을 얻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일반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는 것, 이게 중요한 문제죠. 이게 심각한 문제죠. 왜 일반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르는가? 중요한 정보는 힘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틀어지고서 숨기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일반 사람들이 알도록 가르치질 않아요. 알려주질 않아요. 왜? 그러면은 내가 가진 기득권이 사라지니까. 세상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것을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알려주는가? 안 알려줍니다. 알려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렇게 착각하다가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것이 세상인 겁니다. 이러한 세상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은 숨기고 감추고 우리만 알고 다른 사람은 상관없이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면 충분하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말로는 좋은 말을 많이 하지만 그 좋은 말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듣고 속아 넘어가서 끊임없이 거짓말쟁이들을 뽑겠고 또 뽑고 그들 따르고 또 따릅니다. 세상이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모르니까 덮어놓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십니다. 그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행복함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천대 이르기까지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김없이 다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할까 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시고, 기록한 말씀이 변질되지 않고 영원토록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이 유지되도록 끊임없이 역사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한 이후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앞으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세상은 또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이 선악과를 따으면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아진다. 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하나님 죽는다 했지만 안 죽는다. 말씀을 자꾸 곡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알게 해서 저주받게 만든 것이죠. 그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없애기 위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얼마나 발부둥 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이렇게 유지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올바른 말씀을 정하고 이 말씀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이 말씀 외에도 다른 성경책이 무진장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 종류를, 그 많은 종류의 성경책을 보면은 엉망진창인 것이 많습니다. 말씀을 교묘하게 바꾼 말씀 성경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 정신이 차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번역을 했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귀의 꼬임을 받아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금씩 변질시켜서 그 변질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이 자꾸만 어지러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올바른 역사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믿질 않아요. 고리타분하다고 이야기하고 너무 지나치다고 이야기합니다. 극단적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주장해서 온 결과가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깨달아 알도록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또 가르치셨지요. 기도하면은 알게 되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지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7절로 1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간절하게 감사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영광의 아버지가 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분, 이 모든 사실들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 즉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거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큰 것도 알고 이 모든 것을 다 알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울 사도의 기도였습니다. 끊임없이 하는 기도입니다. 잊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로 22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되죠. 왜?
올바르게 알아야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원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어찌하든 내 유익을 삼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잘못 알고 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길은 잘못된 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특별하게 감동하셔서 깨우쳐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여서 올바르게 행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행하게 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소망을, 즉 소망적 약속을 주셨고 바로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사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셨다는 것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이런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만 알면은 우리는 예수를 똑바로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오른편에 앉으셨는지, 왜 예수님께 모든 권리를, 능력과 권세와 통치와 주권과 모든 것을 다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게 하셨고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는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나셨듯이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게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알게 하신 거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20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도 알아야 하지만은 예수님도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지요. 그래서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세워서 삼으셨느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 당연히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시니 당연히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예수님의 몸인데 엉뚱하게 사람들이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 하면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예수님이 내 종이란 소리입니까?
얼마나 망령된 소리인가를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 망령된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올바르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천국의 삶을 절대로 못 삽니다. 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망각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내 것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니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합니다. 그들이 불쌍한 것은 참빛을 모른다는 것이 뿐 아니라 어두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것을 알지 못하면 참빛인 예수님도 모르고 참빛인 예수님도 모르면 어두움도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 합니까? 참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빛이 어두움 가운데 거했지만은 그 백성들이 이걸 몰랐다. 모르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빛이신 예수님도 모르고 빛이신 예수님도 모르니 어둠의 권세, 지금 내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절망적인 순간을 전혀 알지 못해요. 이걸 모르면, 이건 알 수 있는 줄 알지만은 진리를 모르면 거짓된 것도 알지 못합니다. 빛을 모르면 어둠도 알 수가 없어요. 빛이 없는데 어떻게 어둠을 알 수 있겠어요? 빛 자체를 알지 못하는데 어두움이 정상인 줄 착각합니다. 소망을 모릅니다. 소망만 모르면 괜찮은데 절망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들이 불쌍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소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망을 알 수 없어요. 단순하게 그냥 이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일을 도대체 할 수 없으니까, 벗어날 수 없었으니까 절망입니까? 그 절망은 절망이 아니에요. 진정한 절망은 영원토록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소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모르는 사람은 절망도 알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도 없으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몸이 예수님이신 것도 모르고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들은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싸우잖아요. 모르면은 가르침을 받고서 깨달으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모르니까 계속해서 싸우는 거죠. 모르는 것은 모르면서도 아는 줄 착각합니다. 착각하게 되면 교만해지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장 불쌍하고 가장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행하였던 모든 것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았을 때 그게 절망입니다. 지금 힘드는 것이 절망이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제까지 알고 믿고 살아왔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짓이라는 것. 왜 절망입니까? 마지막 순간이니까 돌이킬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는 끝장이 났어요. 그래서 절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할 때에 제 아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떡을 준비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하시는구나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병이어의 역사, 칠병이어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이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먹고 남은 것이 얼마였더냐. 칠병이어를 통해서 몇 사람이 먹고
얼마나 남았더냐 가르쳐주신 것이죠. 알아라는 거죠. 올바로.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짐승도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인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면서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습니다. 또 선을 하는 데는 무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끊임없이 악을 행하잖아요. 예레미야 9장 24절에도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에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은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올바로 경외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올바로 섬기며 경외하면은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을 받겠다고 발부둥치 않아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행복하자고 끊임없이 외치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은 저절로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겨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결코 오만불순하고 교만하여 패망에 빠져드는 절망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복을 끊임없이 누리며 살아가는 소망의 즐거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소망의 즐거움으로 험한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셔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가 주님의 몸인 것을 알게 하시사 이 교회가 바로 주인의 예수님을 굳게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 명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바로 알아사오니 이제 올바로 주님을 믿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험악한 세상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불행한 세상이 행복이 되게 하시고 깜깜한 세상, 흑암의 세상이 밝은 빛이 비치는 놀라운 축복의 아버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11주의 예물을 드린 손길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